할렐루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과 우주의 광활한 은혜계와 또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70인 기도 용사, 그래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3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조용하게 하나님하고 수요일 시간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절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진심으로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 새벽 예배 때마다 할 수 있게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이 제일 제가 받은 축복이고 기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도 제가 진짜 새벽 기도는 지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가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제가 받은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밥을 안 먹은 같이 내 영혼이 그냥 배고파요.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준비하셨나,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나 이렇게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하루가 편안해요. 다들 새벽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셀예배 드릴 때나 그럴 때 항상 기도하라는 그 사인이 왔었어요. 근데 용기를 못 내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70인 그 특공대를 위해서 모집을 하는데 용기를 내서 다시 새벽 기도를 쌓는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생기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하든지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돼서 2월달 특별 새벽 기도 70인의 용사의 기도에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새벽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 한 달은 참으로 우리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정말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그 요청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 땅에 아름다운 여호와시라는 평화가 시작된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다는 그런 확신이 기도 시간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평양, 시리즈, 낮은 선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양 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은혜의 교회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베푸는 줄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6월달 새벽 기도는 참으로 70인 용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느 때 감사절처럼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도 나와서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을 주부에다 넣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십자가를 전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와 연계시켜서 감사의 결정체 십자가로 정하였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6절에 각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쩌면 그렇게 후렴처럼 계속해서 모든 구절에 그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감사를 해야겠다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더라도 구원받은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된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낙심을 소망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그리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두 아이를 둔 그 엄마 샬롯 카틀리 씨가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세상에 남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살아있는 거라는 것이,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언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순간순간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감사절이라고 하는 마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감사를 붙들고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표현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명을 주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그 감사의 결정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사는 이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수로 확정되자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거칠게 끌고 가서 조롱하면서 로마 군병과 함께 자색옷을 입히고 갈대를 손에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굵은 가시로 엮은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4.5cm나 되는 굵은 가시 수십 개로 엮어진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깊게 눌러서 그 깊은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예수님의 수염과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검붉게 물들게 했습니다. 굵은 가시가 머리에 찔린 채로 쉴 새 없이 흐르는 피로 예수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와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의 종은 보란듯이 힘을 다하여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어떤 대제사장의 종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은 붉어진 주님의 얼굴은 내 얼굴이 붉어질 만한 나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워주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존심만 좀 상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은 그 높은 십자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몸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들인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높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듯이 그렇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머리에서부터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과 창으로 찔려 온몸에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그 피 흘리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주님의 호흡이 느껴지십니까? 피로 찢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과 발에 박힌 못의 머리 부분을 매만져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바로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휙휙 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채찍 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놀라고 나도 놀랍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에 살점이 떨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채찍에 의해 피로 건복된 주님의 등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채찍으로 피범벅된 주의 등 뒤에 던져지게 될 때 등의 살점에서 떨어져 나간 그곳에 흐르는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었지만 주의 등 뒤로 던졌다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우리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신 이야기지만 주님의 등 뒤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채찍의 납덩어리로 인하여 살점이 뜯어나간 주님의 등짝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가죽 채찍으로 쓰라리게 온몸에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멸시, 간고, 질고, 슬픔, 찔림, 상함과 같은 단어는 전부 상처에 대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상처를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등을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을까요?
목사에게는 상처가 없을까요? 목사의 마음에 상처가 나도 후시딘을 바르면 그냥 낫나요?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피부의 노화 현상이지만 혹시 그 주름살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채찍으로 맞은 상처 자국은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붉은 주름살과 목에 주름진 것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저렇게 붉은 자국을 남겼을까. 그냥 그것으로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못 살아서 헝그리 사회였는데 이제는 분노가 가득한 앵그리 사회가 됐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상처의 기저에는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던 죄가 나를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 쓴뿌리,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것들이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분노로 또 우울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이 시간에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은 미래에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오늘 본문의 시제를 보니까 과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받았다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면증과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정, 불안과 원망과 증오 등 모든 내적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이미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백성들은 좀만 힘들면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냐고,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냐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와서 이 고생하고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런 불평을 들었어요. 아니 모세가 그들을 죽게 만들려고 인도한 겁니까? 그러나 그런 원망 소리를 들으면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 홀로 두냐고, 나 혼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 혼자 보내시면 어떡하냐,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겠다. 그러자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하는데 진짜 그러나요? 나가면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힘든 일만 만나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리라. 그런 거 말고, 그런 상징적인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나타나세요. 하나님 좀.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면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네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저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등에 꽂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도 보면 내 등을 볼 것이야. 등에 꽂혀갖고 하나님의 등, 이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등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칠의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이유를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 건강과 교회와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나의 모든 질병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결정체, 그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이 액션을 보십니까?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당신의 아들을 수치와 고난 가운데 죽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다가 감사의 내용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대상이 감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곤고함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감사를 앗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충정요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앞날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강권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